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이교구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격스럽고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특별히 감격스러운 마음을 이교구 삼행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부흥을 어찌할꼬. 교회 부흥에 관하여 고민하시던 담임 목사님께 이교구 식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희 이교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준비했지만 참 민망스럽습니다. 얼마 전 교통사고로 입원 중에 계신 한 집사님의 병원 신방을 다녀올 기회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병원에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병원에 있다 보니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도 읽을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를 읽던 중에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게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그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집사님께서는 이 말씀이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시 이 말씀을 붙들며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삶의 분주함으로 이러한 말씀을 까맣게 잊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은혜의 때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때가 지금도 여전히 충만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사실 이 집사님께서는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통원 치료를 하러 가시던 중에 또다시 교통사고를 당하신 상황이셨습니다. 제가 참 믿음이 없어서 정말 어떻게 이분을 위로를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분에게, 이 집사님께 위로가 될까, 이런 많은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오히려 집사님께서 먼저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해주시니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래,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록 지금 병원 신세를 지고 있고 사고 후유증으로 당분간 통증이 심해서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에 좌절하기보다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여전히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또 느낄 수 있다는 것,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집사님 간증을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나눠도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쭈어봤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제가 이 간증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병원에서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함께하고 계실 텐데 집사님 화이팅입니다. 저는 이 집사님의 고백이 오히려 어려운 상황 중에서 영적 도약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1년 이교구 주체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이교구 식구들에게도 영적 도약을 향해서 나아가자라는 목표를 목회 서신을 통해서 먼저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이교구 가족들과 또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영적 도약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약이라는 말은 몸을 위로 솟구치는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도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께로 솟구치는 일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의 시대를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아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의견에는 동의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도 침체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 영적 침체에 관해서 단 한마디만 하면 다 통과가 됩니다. 아유, 코로나 때문에.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자신의 영적 침체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코로나를 앞세워서 자신의 영적 침체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시 도약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있겠지만 그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영적 침체가 당연한 것처럼,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면서 이 긴 시간을 지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좋은 핑곗거리를 찾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서든지 기도를 할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 삼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통로, 은혜의 수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교구와 그리고 임마누엘의 성도 여러분, 침체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 영적 침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한 태도에서 빨리 뛰쳐나오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코로나를 뛰어넘는 충분한 힘, 영적 도약의 은혜를 다 받으시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도약을 위해서 어떤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6편의 이 저자와 배경은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많이 나뉩니다. 어떤 학자는 다윗을 저자로 지목하고 그가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갈 때에 지은 시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정확하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의 정확한 배경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주시고 조심은 안 됩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세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몸이 병들었습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로운데 여호와여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여호와여 오셔서 나를 구하소서.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소서. 죽으면 아무도 주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누가 무덤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까? 내가 슬퍼하다가 지쳤습니다. 내가 밤마다 흐느끼다가 눈물로 베개를 적십니다. 내가 나의 대적 때문에 근심하다가 눈마저 흐리고 침침하여 잘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의 상황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조금 더 상황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수척하다라는 표현과 뼈가 떨린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각각 우무랄, 발루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무랄, 아주 쇠약한 상태. 지금 시편 기자는 육체와 마음 그리고 정신과 영혼이 너무나 쇠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발루, 부서지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지탱해 주던 힘이라고 믿었던 권력과 재력과 지혜 등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다 잃었다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지금 시편 기자는 삶의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죽음의 침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는 현재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더 심화해서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매일 밤 탄식만 하다가 잠이 듭니다. 나의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이불을 적십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면,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우면 자신의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1절에 보니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현실이 하나님의 분노와 책망, 진노와 징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리고 탈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나 절망하고 있는 그의 암울한 삶의 현실을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 시편 기자가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영적 도약을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삶의 현실과 자신의 이 내면의 감정을 누구에게 토로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에게 노래하고, 누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1절에 여호와여, 2절에 여호와여, 3절에 여호와여, 끊임없이 여호와를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가 부르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히브리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인식하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시편 18편 2절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요에서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침체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모두가 인정할 만한 이 좌절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건지시는 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도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망의 상황에 놓일 때마다 가장 먼저 이 시편 6절을 고백하며, 이 시편 6편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코로나라는 재앙을 여러분들에게 내리신 분입니까? 코로나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좌절스러운 구렁텅이로 다 빠뜨리시고 그리고 외면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시편 기자의 하나님과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과 다른 분이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과거에 여러분들이 절망과 어려움의 순간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침체를 깨고 다시 도약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뜨거운 갈망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기억이 나십니까? 더 이상 이 코로나가 우리의 영적 침체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침체되어 있는 이 무기력한 모습을 반기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갇혀버려서 침체되어 있는 우리를 보면서 춤추고 노래할 여러분, 그 사단을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본문 3절 말씀의 이 뜨거운 고백으로 영적 도약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의 참회와 그리고 탄식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시금 깨닫고 기억하셔서 영적 도약의 시간을 맞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이교우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임마누엘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도약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청소년 그리고 청년 시절에 부흥회나 또 집회 같은 곳을 가게 되면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치유 집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환부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려서 아픈 곳이 없었지만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또 체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시력이 안 좋은 것도 하나님 이것도 눈이 아픈 거죠?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안경을 벗고 눈에 이렇게 손을 가져다 대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제 시력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서 꼭 감았던 눈을 아주 살그머니 조금씩 뜨기 시작합니다. 시력이 좋아졌을 것에 대한 기대감이 제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결과는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것에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2년 정도가 지났던 시기에 그날도 어떤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제 시력을 아주 밝게 해주셔서 저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저의 영적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신뢰하며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지만 그 기도에 은혜를 베푸셔서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흡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양이 조금 부족하고 미숙해 보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처한 이 죽음의 현실 앞에서 참회와 탄식으로 가득해 보였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갑자기 완벽하게 반전을 이룹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마치 두 사람이 글을 쓴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주목할 것은 시편 기자의 상황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죽음의 기운 앞에 서 있는 그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어느새 자신의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본문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감하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9절에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그리고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라는 말은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가 자신의 이 처절한 상황을 들고 하나님께 영적 도약의 태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간구의 행위들을 다 들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는 말은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이 시편 기자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또 승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5절 말씀에도 비슷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를 극심한 삶의 늪으로, 침체의 늪으로 빠뜨렸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자녀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관계의 단절을 겪으신 분들, 우울감과 고독, 또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짜증과 불평, 불만에 빠져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는 곧 우리를 영적으로도 침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자신이 만난 이 극심한 침체의 상황을 영적 도약의 기회로 삼았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이 시간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영적 침몰로 인도하는 모든 것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심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결과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승리의 소망을 붙들고 영적 도약을 향해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이교구 가족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인은 인간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흙 더하기 슬픔은 인간이다. 그리고 인간 빼기 슬픔은 진흙이다. 이 시인의 표현은 슬픔이 없는 인생은 곧 죽음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슬픔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동행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영적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내 형편 그리고 내 주변 상황들이 좋아져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적 도약을 향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꿀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놀라운 삶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이교구와 그리고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2월 한 달 동안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시금 깨닫는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소망을 깨닫는 은혜로 영적 도약을 이루시는, 그래서 신앙생활의 열정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며 간구를 들으시며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로,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소망을 깨닫는 은혜로 우리의 기나긴 삶의 침체의 시간을 깨부수고 하나님을 향해 영적으로 도약하는 사랑하는 우리 이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의 2월 한 달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교구가 하나님의 처소, 우리 이교구 안에 하나님의 처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교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실 만한 일들이 올 한 해 가득하도록 우리의 고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예수의 인격으로 겸손하고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삶의 태도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깨우사 영적 도약의 시간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